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잠언의 촌철활인 짧은 말이 사람을 살린다. 잠언의 이 짧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수요예배 때는 이제 좀 주제를 좀 전환해서 우리를 살리는 잠언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이 레이즈빔이 지금 이 아마도 추정컨대 이 렌즈가 수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시드니 셀던의 소설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셀던파였는데 엄청나게 그분의 책을 좋아해서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내용은 다 잊어먹었는데요. 제목은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여기 비록 레이저 프로젝트지만 렌즈가 나가면 빛을 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말씀 속에 오늘 또 생명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 도가니 풀무가 광석을 녹여서 순수한 은과 금을 이렇게 분리시켜 그렇게 내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난, 질병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생각, 동기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고 합격이 되면 정결케 하고 또 원하시는 당신의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이제 키워드가 중요한 단어가 연단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연단.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연단. 영어는 다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refine이라는 말이 주로 연단을 이야기합니다. 금, 은, 이런 것을 연단한다고 할 때 어떤 불순물을 걸러내고 좀 더 순수한 금속을 만들기 위한 과정, 이게 이제 어떤 그 언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그 금속을 재련하고 또 불순물을 걸러내어 좋은 쓸만한 그런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런 연단의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시는, 그래서 굳세게 닫고 강하게 또 온전하게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연단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먼저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 2절. 욥기.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잠언 앞에 시편 앞에 욥기. 28장 1절 2절 읽습니다. 은이 나는 다시 읽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지라. 아멘. 은이 나는 곳이 있다. 또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다.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얻는다. 돌에서 얻는다. 참 욥기의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 상당히 추정이 어려운 그런 이 책이 욥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이 살던 시대에 은을 재련하고 금을 또 재련하고 또 철을 또 재련하고 하는 등등, 또 동을 또 녹여 만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 신석기 구석기 시대가 아니고 적어도 철기 문명 시대에 욥이 살았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현대인과 다를 바가 없죠. 단순히 텔레비전, 라디오, 이렇게 핸드폰, 디지털 문명이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인간 마음의 시련, 사람이 어느 정도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인생의 흑암에서 어떻게 빛을 볼 수 있을까? 하여튼 이런 인생의 주제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려면
욥기를 대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시련의 기간에는 욥기를 가까이 하라. 또 시편을 가까이 하고 어쨌든 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인생에 참 스트레스 많은 시대에 이런 책들을 읽으면,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뭔가 주의 빛을 이렇게 발견하고 느끼고 감지해요. 또한 이사야서에도 연단의 이야기를 합니다. 연단의 이야기. 이사야 1장 22절 25절, 이사야 1장 22절부터 읽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25절, 내가 또 내 손을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 이렇게 나의 은이 찌꺼기처럼, 내 포도주가 물이 섞인, 이거 뭐 제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이 뭐 불순물이 가득하면 은이 기능을 하겠습니까? 가치가 있겠어요? 포도주에 뭐 물이 잔뜩 배어 있어. 그러니까 물 반, 포도주 반. 아니, 그냥 포도주는 조금, 알코올은 조금, 물만 가득하면 물론 취하지 않겠지만 이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별 볼 일이 없게 되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 성한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주께서 나의 손을 새롭게 돌려서 회개해서 나의 찌꺼기를 잿물로 깨끗하게 녹이고 청결하게, 우리의 혼잣물을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정하게 해주겠다. 마치 인생 용광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삶이 새로워진다. 인생 용광로.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은을 재련하고 금을 연단하고 철을 재련하고 금을 연단하고 등등 이런 거 할 때 이런 총체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뭐 안동에는 뭐 용광로 뭐 이렇게 작은 뭐 이렇게 그 철공업사 가면은 뭐 작은 이런 뭐 이렇게 뭐 수공업용 뭐 그런 건 작은 게 있지만 풀무 정도는 있지만 용광로는 안동에는 없죠. 보려면 포항 가야 됩니다. 포항제철, 우리의 자랑 포항제철. 예. 또 광양에 가면 또 그것도 거대한 또 포스코 산업단지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이 용광로는 금속을 가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용광로 속에 또 용광로를 통해 용광로로 말미암아 뭔가 원하는 어떤 금속류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철을 재련하고자 할 때 이 용광로가 이게 참 아쉬운 것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 스크린 나오면 참 용광로 그림이 나오고 좀 이렇게 설명이 좀 쉬울 건데 말로 하겠습니다. 상상을 하시면서, 용광로는 다른 풀무와는 달리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름하여 고로, 높을 고자를 써 고로라고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탑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옆에 맨 밑에는 뭔가 이렇게 철이 나오고 찌꺼기가 나오는 그 통로가 있고, 바로 그 위에 옆에 적어도 섭씨 800도 들어가는 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구멍이 20개 정도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탑 위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 석회석, 코코스, 철광석 이런 것들을 위에서 이렇게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이제 섭씨 800도 되는 온도를 공기 이 열풍을 열을 딱 하면 이 코코스가 이제 열을 딱 받으면은 이게 이제 반응을 딱 하는데 불완전 연설하면서 이게 팍 온도가 팍 올라가는데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500도가 기본 올라가요. 1500도가 기본이 쫙 800도짜리가 바람이 들어오니까 코코스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쫙 1500도까지 쫙 올라가면 그 열을 받는 동안에 위에 있는 철광석, 코코스 위에 있는 철광석, 즉 철광석에 산소가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철광석에 산소가 떨어지면 철광석이 물이 액체가 돼요. 액체는 흘러내리겠죠.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지금 흘러내립니다. 흘러 어디까지 밑바닥까지 내려오면 불순물 찌꺼기도 하여튼 액체화돼서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꺼기는 이 순수한 액체 위에 떠요. 찌꺼기는 조금 더 비중이 가벼워서 좀 더 위에서 새 나가고 이 철은 무거워서 제일 밑으로 액체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이 쇳물이 쭉 빠져나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철이 바로 선철이다. 선철. 이 선철이라고 할 때 적어도 철 속에 탄소 함유량이 1.7% 있는 철이 선철입니다. 이 철을 이제 차에다 받아가지고 또 이제 고급 용광로 가서도 이런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면 강철이 나오는 겁니다. 강철이. 그래서 뭐 기차 레일이 간다든지 탱크, 장갑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총, 뭐 대포,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선철을 가지고 다 만드는 것들이죠. 옛날에 무쇠 만들 그런 거 막 가벼워요. 잘 구부러지고. 그러나 이런 연단의 과정, 이런 재련의 과정을 몇 번을 하면은 정말 강한 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연단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혹은 형성되는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신 이 의자, 이게 명품 의자입니다. 이거. 딴 데 가면 이런 의자 못 봐요. 없습니다. 앉아보면 대부분 앉아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 의자가 이게 왜 좋냐면은 옆에 있는 나무가요.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망치로 가지고 못을 쳐도 못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단단한 재질이지만 그래도 나무에는 나무의 기생충들이 있습니다. 나무에 충들이 있어요. 목충들이 있어요.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닷물에 여러 날 담그고 또 이거를 제조소 공장에 가져와서 키우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소독을 하고 나무를 쫙 몇 번에 걸친 나무를 정제해요. 그래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내는데 의자가 아주 오래 가는 겁니다. 제가 이 군목 시절 국군 장병들 손에 가면 맨손으로 탱크도 부서져. 이해 갑니까? 맨손으로 탱크가 분해 결합된다니까. 군대는. 그러니까 이게 나만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강렬한 이런 몸짓, 뭐 엉덩이, 뭐 손짓, 발질, 뭐 이런 걸 다 견디려면 가구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분인교회 가구가. 그래서 제가 물어 하는 은혜로 어떤 이 기업, 이거 만드는 기업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교회를 짓는 데마다 이 업체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딱 하는데, 하여튼 뭐 원래 이거 만드시는 분이 원래 요트를 만드는 분이었어요. 요트를 만드는 분인데 자기가 뜻이 있어서 막 이렇게 성구를 만들게 되고 지금은 뭐 또 다른 또 뭐 유통업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의자 나무 하나 만드는 것도 나무를 그렇게 다듬습니다. 우리 탄소라고 하는 것, 끓음, 뭐 쉽게 말하면 끓음입니다. 이 탄소라는 것이 땅 속에 오랜 세월 고압이 아주 압력이 가해지고 막 고열이 가해지고 오랜 세월을 견디다 보면 거기서 뭔가 번쩍번쩍하는 게 하나 나옵니다. 일명 다이아몬드 원석이 나와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캤다 해가지고 다 다이아몬드 가치를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세계 최고의 그 기술인데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 이제 다이아몬드 공장도 가고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워낙 비싸니까 이제 못 사지 이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또 잘라내는 레이저 기술이 또 있어. 이게 대단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 각을 내면 낼수록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고 비싸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런 거 덜 내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좀 각을 잡아서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정밀 가공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막 어마어마한 경매에 나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에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뭐 반지 이런 것들이 팔리죠. 금은 어떠냐?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광석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강에서 채취하든 뭐 갱도에서 채취하든 간에 금이 나오면 또 이런 이 재련 과정을 쫙 거쳐서 아주 불순물이 없는 99.99%의 금, 이 정금이 이제 나온 것이죠. 100%는 없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오물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눈에는 다 정금이에요. 그래서 순금이 그렇게 해서 나와서 고대 임금들이 그 임금을 이 왕관을 쓰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 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거나 혹은 무슨 뭐 이렇게 퇴색이 되거나 혹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함량에 줄어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대표하고 상징하게 되었다. 뭐 이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것도 금도 다 재련 과정에서 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안동으로 해서 의성으로 국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영천 쪽으로 하다 보면 그 이제 지나가는데 조문국 유적지를 지나갑니다. 그 조문국 아주 그냥 큰 이런 무덤들이 쫙 있는데 그 조문국 유적지인데 옛날에 이 신라가 이 조문국과 결전을 벌였어요. 그 결전을 벌인 데가 어디냐면 뒤에 금성산이라는 데예요. 그 금성산 정상에 딱 가면 거기에 써놨습니다. 신라와 조문국의 최후의 조문국 최후의 결전 장소라고 거기라고. 거기서 신라가 조문국을 이제 다 제압했죠. 그럼 왜 그렇게 신라는 그렇게 이 조문국을 또 다 이렇게 토벌을 했느냐? 당시에 이 삼안 지역의 최고의 이 금재련 기술, 가공 기술을 조문국이 갖고 있었다 그래요. 제가 역사 해석을 좀 하면, 그래서 신라가 조문국을 탁 병합을 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경제력 갖추고 가야도 병합했죠. 군사력, 경제력 다 합쳐가지고 삼국 통일 기반을 이제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만큼 아주 명소입니다. 거기가.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금이라는 것은 어떤 한 나라의 명운도 좌우할 수 있는 막 그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이런 정금을 만드는, 이런 정금을 연단하는 과정, 금을, 은을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게 고난이나 혹은 질병이나 혹은 시련이라는 연단을 통해 바로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새롭게 해서 당신이 쓸만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잠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말씀을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욥기 23장 10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읽습니다. 내가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옛날 개혁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개혁 개정보다도 이 개혁 성경의 번역이 이런 규절은 정말 번역이 아름답습니다. 말씀이 아름다워요. 제가 가끔 우리가 지금 새롭게 보는 개혁 개정이 아니고 옛날 개혁 성경을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맞는 거예요. 다 맞고. 그걸 이제 제 입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나올 때는 그냥 성경 안 펴고 알아서 제가 이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원고를 작성을 쭉쭉 나갑니다. 나가는데 미국에 가보면 특이한 것이 우리 교회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을 봅니다. 주보에 이렇게 표시된 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RSV를 봅니다. Revised Standard Version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King James 버전을 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럼 이 교회는 King James 버전을 보는구나. 이 교회는 NIV를 보는구나. 이렇게 다. 근데 우리는 꼭 대한기독교 성서협회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죠. 그래도 저도 같이 보는데. 그리고 제 연구실에는 이렇게 다양한 성경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잘 이해 안 될 때는 그런 거 찾아보면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대학에 들어가거나 혹은 고3 수험생들이거나 아니면 더 높은 유학을 가거나 더 학위 과정을 하는 친구들한테 늘 제가 제일 자주 격려하는 말씀 중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저를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하나님의 영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죽었다 한번 깨어난다. 그러고 나면은 정말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예. 또 찾아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감찰하신다. 잠언 16장 2절. 잠언 16장 2절. 예.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다 깨끗하대요. 또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감찰하면, 그 마음을 감찰한다는 말이 그 마음의 무게를 달아본다. 그래서 그의 무게를 하나님이 달아본다. 이 감찰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를 달아본다. 세상은 막 요란합니다. 이제 며칠 시간만 지나면 다 이제 평정이 되겠습니다만, 예.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있다. 주님이 늘 우리에게 다 24시간 주무시지 않고 눈 뜨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 예레미야 12장 13절. 이게 좀 제가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어디를 보고 쳤나 모르겠네. 자, 예레미야 넘어가고. 예.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준비해놓고 여기 와서 잘못된 게 발견이 되네. 그래도 늦게라도 발견하니 다행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단련하고 우리 인생을 단련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결정적입니다. 마음이 결정적이에요. 로마의 정치가 카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로마 네로에서 독살을 당했는데요. 아니. 이분이 자살로 인생을 마친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마음에 지배된다면 그대는 왕이다. 그러나 육체에 지배된다면 그대는 노예다. 인간이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 마음을 지배하고 사느냐? 아니면 마음에 지배당하느냐? 아니면 육체에 지배당하느냐? 정욕에 지배를 당하느냐? 그럼 내가 정욕을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나는 노예에 불과하고 내 육체의 노예에 불과하고 내가 내 마음에 정말 정의와 의를 따르는 양심의 마음에 따라간다면 나는 왕 같은 삶이다.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이분이 카토라는 분이 했습니다. 이 카토의 정신을 키케로가 많이 이어받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칼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로마의 정치 또 수사학을 이야기하려면 카토, 키케로 이분들을 잘 알아야 된대요. 중국에 아주 왕양명이라는 유명한 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중에 있는 도적은 이기기 쉬워도 내 마음속의 도적은 이기기 어렵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예.
헬렌 켈러 여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다만 마음으로 느껴질 뿐이다. 이게 헬렌 켈러 이야기. 그녀는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참 일반인보다도 더 현명하게 미국 최초의 여성으로서 이 장애 여성으로 대학을 나온 사람. 그래서 정말 이런 그 금기의 벽을 뛰어넘는 그런 여성으로 세계 장애인의 빛이잖아요. 모델이 되는 사람. 영국의 외교관이었던 모리 리턴이라는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잘생긴 얼굴이 추천장이라면 착한 마음은 신용장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해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느냐. 하나님이 천국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디를 보느냐. 그의 얼굴에는 눈을 보고 눈에 눈물이 있나 없나. 천국은 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손을 본대요. 그가 주의 일을 하느라 얼마나 그 손이 따랐느냐. 발을 본대. 그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었는가.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그 천국 출입국 그 관리소가 있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영혼이 다 지켜나오는. MRI는 뭐 이렇게 뇌라든지 뭐 혈관 이런 거 찍지만 영혼은 못 찍고. 근데 천국의 이 출입국에는 이 영혼까지 다 찍혀. 딱 보면서 그 영혼을 보고 영혼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하여튼 막 그거를 딱 찍고 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혹은 다른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기황후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 텔레비 프로가 있었어요. 그 기황후에 보면 이제 그 왕을 섬기던 황제를 섬기던 골타라는 자가 하여튼 뭐 마적단의 두목이고 마지막에는 그 악행이 이제 드러나서 이제 골타 너 왜 그랬냐 했더니 골타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황제를 섬긴 적이 없다. 황제가 충격받습니다. 너는 뭘 섬겼냐? 나는 물질을 따랐어. 나는 물질에 충성했어. 그래서 결국 죽습니다. 결국 죽어요. 우리 윤사만 너무 심각하게 했던데. 맞아. 다른 건 잊어먹어도 그건 있잖아. 그가 지금 마음에 누구를 따르고 있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마음을 다 달아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네. 그 윌리엄 홀만 헌터라는 화가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우리가 흔히 아는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으로 이제 알려지는데 원래 그 그림의 제목이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이 그림인데 이렇게 어느 아름다운 집에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그 집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집이 두드리는 주님이라고 추정되는 분이 두드리는 그 문에 손잡이가 없어. 이 손잡이는 안에서 마음에 그 집의 주인이 열어줘야만 문이 열려서 예수님도 들어갈 수가 있어. 예수님도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도 강제로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람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요. 나는 죽어도 안 믿는다 하는 사람의 그 말도 그러니 죽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까지 안 하겠지만 선택은 네가 행동은 자유지만 전도서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네가 진다 라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그림은 정말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정말 마음이 정말 나는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을 때 나는 과연 주님께 문을 선뜻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라고 웰컴하며 환영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주님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두고 있을 것인가, 그런 영혼의 도전을 받습니다. 인도의 한 크리스찬이 이건 이제 실화입니다. 인도의 한 크리스찬 간호원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간호원. 그 인도는 워낙 힌두교가 많은 나라예요. 힌두교 신자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 간호인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주 당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잘 믿는 그 크리스찬이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래도 그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
윌리엄 홀만 헌트의 그림을 하나 이렇게 이제 사가지고, 진품이 아니고 이제 성구사 이런 데 가면 팔잖아요. 그런 그림 사가지고 병원에 걸어놨어. 근데 그게 자기가 잘 아는 힌두교를 다니는 힌두교 신자 어느 부인이 아주 그냥 배도 퉁퉁하고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품께나 있는 분이 이제 진찰을 왔다가, 그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이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이 홀만한테 이 예수님의 사진, 등불 들고 문 두드리는 예수님 사진이 툭 떨어져 가지고 쭉 밀려서 이 돈 많은 힌두교 부인한 발바닥까지 탁 온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아이고 하면서 괜찮으세요? 하는데 이 힌두교 이 부인이 그림을 보더니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당연히 힌두교를 믿으니까 예수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그림을 들고 이분은 예수님이란 분인데 2000년 전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등등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답니다. 이렇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요. 아파서 병원 오시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디바인 힐링, 주의 은혜 가운데 병도 치료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시냐고 아주 진지하게 듣더래요. 시간이 몇 달 흘렀습니다. 인도에도 가을이 있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와요. 근데 이 가을에서 겨울 날이 사산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간호사가 퇴근을 하는데 꼭 그 집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퇴근하는데 그 집 문이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왜 문이 열려 있지? 해가지고 끼웃끼웃 하는데 부인이 반갑게 탁 쫓아나오면서 이제 퇴근하냐고. 예. 그런데 어떻게 문을 이렇게 추운데 문 집에 대문을 열어놓았죠. 그랬더니 혹시라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이리로 지나가실지 몰라서 우리 집에 꼭 들어오시라고 제가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와, 그 부인이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야, 그림 한 장 벽에 걸려 있는 거 좋은데 한번 툭 떨어져 가지고 발밑에 그냥 굴러가는 것도 한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이구나. 예. 성경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주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어린이 찬송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을 누가 찾아왔나 봐. 조용하게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 문을 예수님이 두드려요. 예수님이 두드려요. 인간의 최고 행복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최고 행복은 진리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을 때 행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들,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수 있을까? 탈출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는데 어찌하여 그들은 죽음을 마다 않고 그렇게 웃으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도 참으로 미소를 띄었는 불멸의 미소를 띄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죽을 수 있는 것. 이게 로마 시대에 이 상식이 있는 로마인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고 어거스틴이 이제 활동을 할 때 그가 397년 세례를 받고 세례받기 위해서 저 북쪽에 이태리 북쪽에 밀라노에 있는 밀라노 북쪽에 가스키아 궁이라는 데서
그의 겨울을 지나며 세례받을 준비를 하는데요. 근데 아들 아데오다토스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아들아, 사람이 어느 때 행복하냐? 여러분 어느 때 행복하십니까? 어느 때 행복합니까? 그러자 이 아데오다토스가 진리를 소유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린 소년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 또 물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데 진리를 추구하고 있으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아직 가지지는 못했어. 발견을 못했고 가지지는 못했는데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며 그는 마음이 행복할까 어떨까 했더니 아직 가지지 않아서 완벽한 이 기쁨을 행복이라는 것은 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진리를 향해 추구한다는 점에서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야, 제가 이 아카데미 아파 논박이라는 책에서 아들과의 대화 편에 그 이야기를 딱 읽을 때 맞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 좁은 머리로 이 작은 가슴으로 다 할 수 있겠냐, 다 느낄 수 있냐.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내가 달려갈 수 있고 걸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 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록 제1권 1장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나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나니 내 마음에는 정말 평화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촌철살인입니다. 이 짧은 말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한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뭘까? 내가 의로워서? 내가 유능하고 똑똑해서? 내가 아주 그냥 재물이 많아서? 내가 금을 가지고 나아가랴? 1년 된 숫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랴? 내가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온다고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 11장 6절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1년 된 숫송아지로? 강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거 잡숫고 하나님은 족하신 분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인데 송아지 한 마리가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에서도 베드로께서 말씀해요. 가르쳤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계속 이 히브리서 뒤로 계속 넘기면 야고보서 나오고 베드로전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확실성. 세상은 늘 불확실합니다.
늘 세상은 어두워요. 애매모호합니다. 늘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왜? 진리가 아니니까. 늘 상대적이니까. 하지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성경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성,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어요.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수요일 밤에 이렇게 오시는 것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축복하셨어. 정말 확실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이렇게 모시고,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주님의 진리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향유하도록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이고 그 안에서 연단된 사람은 실패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 이사야 돌아갑니다. 이사야 61장 3절. 이사야 61장 3절. (61장) 2절부터 읽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며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 시온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슬퍼하는 자, 절망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도시 예루살렘에,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슬픔이 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이 슬픈 자에게 화관을 줄 것이다. 꽃으로 된 면류관을 주어서,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한, 그 죄로 대신한 그 고난, 인생의 찡그림, 그 슬픔을 대신해서 화관으로 기뻐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으며 주님이 이렇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이렇게 주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잘 드려야 됩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주께 구하시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